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함께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생업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날마다 변함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사모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손길은 날마다 단 하루도 끊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죄와 싸우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죄와 싸우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의 심령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했죠. 그가 아테네에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려 했지만 완전히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때로는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는 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만져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날마다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듣기에 좋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옳다 하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세상 이치에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려워하게 되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과감하게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그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고 구원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드러난 일이란 것인데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모든 일을 다스리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권세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일보다 앞서가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미 앞서 나가셔서 이를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눈에 보이는 일로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이루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받아 누릴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보고 붙잡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하는 일을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루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힘있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지혜고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그것이 전부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현실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이 세상의 가치로만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나 영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해라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지금 있다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아직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영의 일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의 일을 깨닫고 받아서 나아가는 자녀들은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미 펼쳐주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따라가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 눈에 드러내 보이시기 전에 먼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물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의 일, 지혜의 음성을 우리는 조금씩 깨닫고 눈에 보이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먼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그리고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과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실 일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구원 역사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불로 역사하신다는 것 또한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죠. 지금 요한은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은 영의 세계,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해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요한이 이미 한 말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불같은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뜨거움, 새롭게 하심,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서는 항상 새롭게 하심과 심판이란 양면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않겠다고 구원을 거절할 때에는 그 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수치이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그 은혜에는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항상 극렬한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뜻인 거죠. 성령께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물론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의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하시죠. 특별히 뒤집어 놓는다는 말은요,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침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는 일을 하실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먼저 베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죄를 깨닫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에는 우리가 죄를 인식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몸부림치고요,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부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과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죄와의 부딪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끈질기게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로 멸망하지 않아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자동으로 저절로 씻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가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도록 하셔서 확실하게 알고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삶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솟아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부딪힘, 솟아치는 그 갈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힘들고요, 복갇히고 어려워도 이것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사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또 그 삶 가운데 어려움에 부딪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깨끗게 하셨네요. 또 하나님이 저를 자라나게 하셨네요. 더 풍성하게 하셨네요.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침례, 불의 역사하심이죠. 이것을 지금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알아듣지 못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선포하고 그들에게 먼저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말씀 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 크게 벌을 받을 것이고 너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면서 죄를 적게 지었으니 적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지은 죄가 크냐 작냐를 생각하는데 오실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심판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 농부들은 키를 가지고 곡식을 키질해요. 그러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구별이 되는데 무거운 알곡은 키에 남아있게 되어서 모아들이고요. 가벼운 쭉정이는 불살라버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메시아가 베푸실 심판이라고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이냐 쭉정이냐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바로 메시아라고 알려주고 있죠. 18절로 20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세우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의 출생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는데 이 짧은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전파하는 일을 끝으로 침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은 죽음의 길을 가요. 이 또한 주님께서 당하실 일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는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일은 이만큼 엄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피 흘림의 일을 우리는 시대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 피를 흘렸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림과 헌신이 없다면 결코 씻겨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는 무섭다. 정말로 죄는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이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 우리가 양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통해서 치러지고 있어요. 죄 있는 자들, 죄를 씻김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씻음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죄를 씻겨주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깨끗게 해야 한다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우리에게 헌신과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이 씻는 데 있어서 정말 느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을 우리가 놓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로 받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그 죄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죄와 싸워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바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올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믿고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계속해서 깨끗이 씻음 받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아뢰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